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3장을 시작하는데 2장과 3장 사이에는 거의 3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가 3장부터 시작이거든요. 30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30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30년의 시간 안에의 일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조금 있습니다. 12살 때의 일,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결례 예를 하기 위해서 갔던 일, 이 모든 그런 일들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더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이루어졌다는 말 세 군데를 봤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런 면 말고 세 군데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면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간 길을 그대로 갑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애굽에서 불려 나왔고 다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오늘의 세례로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난주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자주 인용하고 구약에 그 인용된 구절이 있는 그 문맥, 그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만이 왜 그 말을 인용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면은 좀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할 때 저만 멍하고 보고 있으면 전혀 아무런 유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설교를 하면 그냥 대충 듣고 있다가도 그 중에 하나만 탁 내 마음에 와서 친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관점과 성경에 대한 깊이가 점점 쌓여가야 합니다. 쌓여가야 비로소 성경이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성경이 하나하나 이 글자 하나, 말씀 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조직적으로 썼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에 관한 인용 구절이 많을 때 여러분이 일일이 메모도 하시고 같이 쓰시고 계속해서 보면 이 구약 성경에 관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통일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이 그런 면이 많고 히브리서가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면에서 자꾸 이것은 적어가면서 메모해가면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이 이제까지 겉핥기로만 성경을 보던 것이 한 단계 깊이 내려가 보면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많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면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회개하라 하는 내용인데 벌써 이 소리 들으면 에이, 회개는 나 그 전에 예수님 믿을 때 했는데, 그리고는 벌써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졸려고 준비를 해.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조금만 깊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언제나 새로운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사실 오늘날에 거의 쓰여지지 않는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잘못이 인정이 돼야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사회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에서는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니까 이 법의 모든 법에 규정된 내용들, 물론 거기는 이제 그 판례법이지만은 그 모든 판례로서 이루어진 그 규정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생기거나 뭐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상대편에게 절대로 미안하다, 잘못됐단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게 법원의 증거로 채택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딱 나도 서로 간에 아이고 서로 죄송합니다, 나도 또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도 서로 일치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니까 문제가 더 커져요. 인간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고 있을 때마다 변호사들이 개입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변호사 없죠? 변호사들이 개입이 되는데 변호사들이 가르쳐요. 절대로 잘못했단 말도 하지 마라. 또 사람이 다치 병원에 입원해도요, 우리의 정서로는 서로 잘못한 것들이 물론 있지만 상대편을 위로한다는 면에서 나도 참 미안하게 됐다 하는 면에서 좀 위문도 가고 이렇게 할 텐데 일체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게 돼서 법정에서 불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요. 더군다나 소위 심리학이라는 게 이상하게 도입이 돼가지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화가 치밀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그 사람은 뭡니까? 살인자죠. 살인자야. 근데 요즘은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더 끔찍하게 살인을 했으면 했을수록 그 사람은 환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더 악한 살인자인데 더 병이 중하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미안하다 하고 회개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더 이 사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내중심적으로 죄만 짓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 면이 우리가 복된 삶,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의 행적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베드로의 설교에서부터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도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런 설교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고 생각을 할 때에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적용을 위한 말을 꼭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이러한 분, 이러한 일을 하신 분,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대할 때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봅시다.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말.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 메시지는 온 세상에도 필요하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다 회개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7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 중에 5교회, 복음을 증거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 괴로움 중에 신앙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2교회만 빼놓고 5교회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이미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바로 그러한 회개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대목이 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어이구, 광야에서 듣는 사람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외쳐요. 사실은 그 뒤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일 먼저 사도들이 설교한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세례 요한도 그 설교에 효과가 있으려면 당연히 성전으로 갔어야죠. 근데 그가 성전에 가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이 면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가 비록 광야에서 외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광야로 나가서 그의 소리를 들으러 가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러 옵니다.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요한의 세례의 의미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가 이 면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가 이런 면을 우리가 함께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나? 이것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먼저 이 부분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 말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은 범상치 않은 의상을 입었습니다. 뭘 입었죠? 낙타 털 옷. 근데 낙타 털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은데, 부드럽지 않습니다. 낙타 털. 낙타 털 옷을 입었어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근데 이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엘리사를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선지자의 의상의 표시입니다.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범상치 않은 장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근데 그의 목소리가 그리운 사람은 와요.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에 400여 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없었는데 드디어 400여 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소리에 갈급한 사람들은 광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고, 바로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작업이 그가 광야에서 외치기 때문에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누구나 다 그냥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이 광야까지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소도 범상치가 않아. 음식도 범상치 않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 석청이 뭐죠? 그 돌 사이에 벌집에서 딴 꿀, 그게 석청이죠. 범상치 않은 음식을 먹어요. 그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상의 사람입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중에 그 전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뉴스는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메시아로 오신 사건입니다. 구세주로.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그런 면에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봐가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처한 위치와 역할이 이 세상 어떤 역할보다 큰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에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럴 때 요한이 뭐라 합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양새는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죠. 더 멋진 분도 아니고 더 특출난 분도 아니고 오히려 나이에 비해서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그 14절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게 요한의 겸손함이고 요한의 역할이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원래 한 사람의 신을 드는 역할은 그 사람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주인님의 신을 씻고 들고 그 일을 노예가 해요. 근데 그 노예의 역할조차도 감당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의 겸손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앞에 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자기는 더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 그의 삶에서 계속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그의 삶의 방식, 그 모든 면에서 바로 그러한 삶이 요한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 요한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당연스럽게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위치는 우리와 다 똑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의 위치는 이 구원의 역사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청빈과 겸손함으로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프란시스코나 그 뒤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워낙에 고유하고 독특해요. 유니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를 그렇게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 그의 역할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는 역할이에요. 3절에 뭐라 합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길인데요? 자,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표가 이루어지는 삶을 이야기할 때,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룬다 하는 면이고, 두 번째는 라마에서 슬퍼하여 통곡하는 라헬의 목소리,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면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은 이미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것을 다 예수님의 삶에서 거듭해서 예수님이 진짜 새 이스라엘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라 하지만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라마를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슬픔을 대표해서 라헬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리라는 소망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죠. 드디어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 물론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메시아가 올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 대한 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면이 광야를 지나서 와요.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이 광야길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험난하거든요. 그 길을 미리 평탄하게 하면서 그분이 돌아올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 누가 돌아오느냐?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먼저 대표로 메시아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돌아오는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비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삶의 방식은 그만큼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 있어야지. 그의 삶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니까. 근데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출애굽을 드디어 완성시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세례 요한의 위치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에 유니크한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그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사회가 소위 소비 지상주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 끊임없이 돈을 벌어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에서 계속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저것 계속 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다 사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매달리게 되죠. 오늘날에는 맞벌이가 아니면 못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한 세대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한 세대 전에는 남편 혼자 버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못했는데도 맞벌이 안 하고 살았어요. 지금 더 많이 버는데도 맞벌이 안 하면 못 산대요. 왜냐하면 차도 사야죠, 100만 원짜리 핸드폰도 사야죠. 오늘날은 살 게 너무 많아. 한 세대 전에는 결혼을 하면은 집 문간방에 살았습니다. 부엌도 없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 부엌이 없는 문간방에 살았습니다. 광주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옥에 보면 저는 서울에서 기억하는데 한옥이 이렇게 미음자로 되어 있고 문으로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왼편이나 오른편에 문간방이 있어요. 밑에 연탄불 놓고. 그리고는 중정처럼 작은 마당이 있고 이 집이 한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거나 수도꼭지가 있고 안쪽에는 주인이 살고 문간방은 새 들어 살아요. 화장실은 이렇게 돌아가서 제일 구석으로 가야 직관이 있어요. 밥은요, 그 밑에 구부려가면서 그 밑에 연탄불 밑에서 냄비에다가 밥해서 먹고 살았어요. 신혼을 거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너무나 지나치게 그 물질지상주의에 다 매여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서 힘들다 어렵다 하고 둘이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함께할 시간도 없고 점점 모든 정서적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더 풍요해지는데. 이러한 소비지상주의에 사는 우리에게 적어도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요. 이것이 오히려 세상적인 소비지상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이 피폐해. 하나님과 조용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끔씩 브레이크를 겁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 근데 하고 싶은 걸 집도 더 늘리려다가 못 가고 차도 살려다 못 사고 핸드폰도 이번에 무슨 세븐으로 바꾸려다가 못 바꾸고 뭔가 하여튼 삶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영적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눈들이 믿는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다가 하나님 막으시면 그때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이 꼭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 놓으셔야 그때 깨닫습니까? 그 전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상에도 여러분이 좋습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삶에서 꼭 그와 같진 않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가 전한 메시지를 봅시다.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앞쪽에 하고 드디어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면이 13절부터 17절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워진 것과 회개하라는 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왔다는 것과 회개하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면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이란 천사도 여러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라핌이라는 천사 그룹이에요. 케루빔이라는 그룹 천사 그룹이 있고 세라핌이라는 스랍 천사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스랍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하나님 옆에 천사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날개가 6이 있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난다. 날개가 6이에요. 이러한 천사는 본 적이 별로 없죠. 근데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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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일본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인간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 나의 부적절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적절함, 나의 더러움, 나의 추함, 이것이 먼저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면이 계속해서 나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스랍 천사들의 찬송,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송을 듣고 보고 하면서 제일 먼저 화로다 나요. 근데 그 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죠. 그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천국의 왕이신, 지금 천국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게 될 나중에 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는데 그 천국이 전혀 그 천국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할 때 다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란 말을 즐겨 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그 하늘, 샴마임이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배워서 그런 것이지, 진짜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천국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났죠. 그분이 나타나셨다면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반응,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그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기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뭘 합니까?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받는 세례가 어떤 것입니까? 앞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물로 씻어나는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세례와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의의 세례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이게 회개의 세례와 의의 세례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의, 가장 대표적으로 욥의 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귀가 참소하는 것이죠. 그는 의인이었어요. 어떤 의미의 의인입니까? 그의 생각이나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욥이 의인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은 원죄, 자범죄 모든 죄에서 자유롭고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외적인 면이지 본질적인 면의 의인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면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회개의 세례가 절대로 아니고 의의 세례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때에 먼저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께서 예수님의 세례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사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이 증거하셔요. 그 다음에 17절에 성부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구약 성경이 두 구절이 들어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시편 2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세우시고 마침내 온 열방이 그에게 절을 하리라. 이게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절을 해야 되는 바로 그분이 오셨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먼저 증거하시고,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왜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이 또 중요하냐? 거기도 이사야서 42장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앞에 시편 2편은 왕으로서 나왔잖아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나옵니다. Suffering servant라고 그래요.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실패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옛날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아요. 온 세상 열방들이 전부 절을 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그들은 그리고 있어요. 그 구약의 모든 예언에서 그걸 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메시지,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면을 그 당시에 유대인 학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 계속 공부하잖아요. 신약은 자기들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늘날에 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신다. 그건 지금 유대인 학자들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 그 모든 면,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53장 다 인정해요.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에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11절 봅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의 수고한,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은 누구냐?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길을 갑니다. 바로 그 면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겠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그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의의 세례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 주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이 나는 겁니다. 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거기서 세례를 주느냐 하면,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광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의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그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줍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고 예수님에게는 의의 세례를 주고 이 두 세례를 연결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는 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는 모든 세상 죄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면을 뒤집어 씌우는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장 거룩하신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가 고백한 대로 그들도 내 죄를 알고 그분 앞에 나와야죠. 드디어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 죄를 던져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예요. 두 가지 면이 다 만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면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 회개의 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하면서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그 면은 다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면 다 똑같습니다. 먼저 죄에서 나와야 돼. 나와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이 3단계가, 예수님이도 이 3단계를 가셨죠.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3단계를 갔죠. 예수님도 이 3단계를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결국은 그 길을 다 답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매일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매일 이사야의 반응, 예레미야의 반응,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회개로부터 시작한 모든 삶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